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여러분들에게 쌓는 여러분들의 하늘에 쌓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보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같이 누구나 다 사실 보물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보물. 물론 그 보물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보물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 바탕에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이 쓰여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분은 그게 여러분 각자의 보물일 줄 믿습니다. 이 보물은 너는 그런 보물을 가지면 안 돼. 이런 보물을 가져야 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각자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각자의 보물은 자기 자신에게 보물이지 또 그 보물이 다른 사람에게는 보물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삶도, 또 예를 들어서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 또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 그것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또 보물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요, 제 목회가 보물이 아닐 수도 있어. 네? 무슨 말이냐? 목회가 보물이라뇨?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목회가 보물이 아닌 목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나타나. 이것은 저만의 또 의식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보여지는 것은 또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보물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재물이 보물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시간 예배 드리니까
온전히 주님만 보물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 시간 이제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명확하죠. 보물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이 보물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다 주님이 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옆에서 볼 때 그렇게 안 보이는 분들은 왜 그럴까? 다른 사람 말하면 좀 이상하니까 이 서목사가 목회라는데 제 입장에서는 난 주님만 나의 보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보실 때 아니 우리 서목사님은 목회가 주님이 보물인 것으로 안 보이네. 서목사님의 언행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느껴지네. 이럴 수도 있어. 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는 보물이 주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진짜 이 서영아 목사 안에 보물이 주님이 되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제가 하는 언행이 주님이 보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안 보이면 저한테는 주님이 보물이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확률이 큽니다. 왜? 자,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나니.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가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은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에는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요. 어떤 의? 하나님의 의. 자, 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게 나타날래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항상 제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냥 기쁨, 그냥 감사, 조금만 하더라도 내 입에서 막 기도가 나오고 이런 모습이 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제 모습인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는 의식,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은 그 의식,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의식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저를 사로잡고 있고 그것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복음이신 주님은 2000년 전에 복음이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안에 성령의 모든 신성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는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에는요 의가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주님만 나의 사랑이요, 주님만 나의 등불이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주님이 내가 보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그것이 안 나타나면 제가 진짜 주님이 내 보물이 돼 있겠어요? 아닌 거예요. 아니요. 물어보고 자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눈에 가식적으로라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현이 줄줄줄 나와져야 가식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나와져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는 가식인 것 같아. 예수님 얘기하고 막 주님 얘기하는데
주님만 있다고 하는데 아니 저 가식적인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 인정이 돼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자기에게 좀 나쁜 일이, 즐겁지 않은 일이, 조금 고통스러운 일이, 이 어두운 모습의 일이 자기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사실은 그 모습이 귀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가식적인 게 보이는 분이 계셔요. 왜? 생명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 가식이거든요. 응? 가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지 않는 것은 사실 가식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 의식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의식 세계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안 좋은 일도 은혜로 느끼고자 하고, 자기에게 조금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느끼고자 하는 그 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돼서 그 생명으로 안 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가 볼 때는 그 사람의 가식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생명 없는 상태에서요, 하나님과 생명 연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요, 그런 모습만 하는 것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은요, 귀한 겁니다. 그건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성도로서, 또 더 나아가서 목회자로서 온전히 주님이 나의 보물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는 말해도 아니야, 이런 것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그 사람은 다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보물이 있는가? 어떤 보물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어디는? 보물을 쌓아둔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근데 여러분, 저 금괴랑 현금이랑 유가 증권이랑 이 귀한 재물을 은행 창고에다 딱 넣어놨어. 이거 도둑이 이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도둑 들어가지도 못해. 여기 좀이나 도둑이 이걸 해야지 못해. 그러면 보물 잘 쌓아둘 거 맞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마태복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에서 이 보물에 대한 이야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어떠한 관점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지 않고 우리 인간이 보는 시각에서 여러분,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된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도 도둑이
침범치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쌓아둔 그 땅은요,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예?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된, 성령과 생명연합이 된 사람은 이 땅에 쌓아두잖아요. 그럼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늘의 땅이라니까요. 하늘의 땅. 이거는 좀 더, 도둑도 이거는요, 뚫지 못해요.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요,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보물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보물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에게 눈이 안 보이는 저에게 이 안경이 보물이요. 아니, 이 안경을 안 쓰면 글을 못 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못 봐. 이걸 써야 성경이 보여. 예? 이 라오디아 교회에서, 계시록 라오디아 교회에서 그래서 너희들 안약을 사서 바르란 이야기도 나오죠. 그 안약이 또 뭐가 또 안약이에요?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에게 이 안경 쓰는 게 안약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바탕에 세상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소욕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을 담아버리잖아요. 예? 하늘의 것을 담아버리면 그 담아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그렇죠? 자,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늘의 세계가 따로 있고 땅의 세계가 따로 있는 사람이에요. 네? 하늘의 세계가 따로 있고 땅의 세계가 따로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저는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늘 생명이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 네? 연합이 되어 있으면 하늘의 땅,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그 사랑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모든 세계가 하늘이요. 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신 다음에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영은 어디로 가 있어요? 홍수 심판 때 순종되지 않는 자들이 갇혀있는 그 옥에 들어가서 전하시고 계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지옥이라 합시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지옥이 여러분 천국일까 지옥일까? 그 감옥에 갇혀있는 입장으로 보면은 그게 지옥이지만 지금 거기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난 자체는 지옥이에요, 천국이요.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연합이 되면 모든 것이, 모든 세계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마태복음 6장이 지금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지금 이 말씀 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 첫 소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근데 이 하늘이 주님의 저 어디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있어, 어딘가 이게. 근데 이 하늘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적어도 그 하늘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알았어. 그러면 그 하늘이 자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하늘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은 아직 연합이 안 됐어.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하늘이 안 돼 있어. 하늘이 안 돼 있지만 하늘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소망을 전제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미 사실 하늘이 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의식 속에 하늘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시라도 우리와 하나 되길 소원하고 있죠. 우리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그러면 사실 하늘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 아래서만 우리가 이것을 얘기를 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끌고 내 직장으로 가고 내가 일하는 일터로 가면은 여러분 거기가 하늘이 돼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아직 하늘이 안 된 것 알아. 내 일터가 하늘이 안 된 거 알아. 알지만 이곳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가 작업하는 이 작업장 현재 그곳이 하늘이 되고자 하면 하늘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잖아요. 그 소망 아래 있으면 여러분 그 작업장 그 일터가 하늘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곳이 없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세계가. 그러니 여러분이 사는 삶,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이 모든 것이 하늘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웃들과 교제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족들을 먹이려고 음식이라도 만들고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임하겠어요? 여러분 이 신앙 속에 여러분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이 신앙 속에.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도 가르치는 거 보세요. 가르치는 것은요, 이 땅의 모든 삶이, 이 땅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생활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사는 이 땅에서 삶이 이 사람들 사는 것과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신앙이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늘의 세계이듯이 이 예수님과 똑같이 나도 되고 싶다. 예? 한다면 그 사람의 세계가 모든 하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하라, 이게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늘 생명만 되면, 하늘의 생명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우리 믿는 자와 나와, 예? 우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납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실제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생명연합이 된다면,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지 말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친구하고 커피 한 잔 나누는 것도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 껌 하나 주는 것도 하늘에 쌓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보고 이 주님의 가르침을요, 막 어떤 거룩한 의미를 담고, 어떤 취한 그런 퍼포먼스를 담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삶이야. 예수님이 사실은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에게 걷게 하고, 38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 나음을 주는 이런 것들이 물론 특별한 겁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시듯이, 주님도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에게, 당신이 병 고치고자 하는 이 은혜를 받아들일 자에게 사실은 병 고침의 은혜를 주셔요. 사실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예? 여러분, 주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야. 예?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나을지어다 말 한마디만 하면 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빵 그냥 찢어서 주면 돼. 이거 어려워요? 어렵냐고. 여러분이 친구하고 커피 한 잔 나누는 거, 이거 어려워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늘에 쌓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요. 이게 신앙의 세계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고, 여러분 각자의 무슨 세계요? 목회의 세계. 목사만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목회의 세계라니까. 자, 사도행전에서 브리스굴라 아굴라 집사가 아볼로 목사에게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일찍이 성경에 능통해서 성경을 잘 가르쳐. 아볼로 목사님이 일찍이 성경에 능통해서. 근데 뭐만 가르쳐요? 요한의 세례만 가르쳐요. 근데 브리스굴라 아굴라 이 집사님들이 바울하고 같이 일하면서 바울로부터 바울의 말을 들었어. 어떤 바울의 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울이 그냥 말 전한 거야. 전해주는 것을 이렇게 듣는 것이 들어왔어. 브리스굴라 아굴라 귀에 들어왔어. 이 들어온 것도 그냥 전한 거야. 이거 쉬워. 그냥 한 거예요. 왜? 자기에게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받아서 이 아볼로 목사님이 무엇을 해버려요? 요한의 세례만 전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해버린다니까요. 예?
이게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늘 된 자에게는, 하늘 생명을 입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결합이 된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사실 저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여러분,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아닐까요? 한편에서는요, 제 마음을 짜내고, 저의 액기스를 짜내고, 저의 기도를 짜내고, 저의 갈망과 눈물을 사실 짜낸 거예요. 한편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저에게는요, 그냥 스쳐가는 일인 것 뿐이야. 왜? 이것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보물.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보물이 땅에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하늘에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좋은 가치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늘 생명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것이 땅의 것이든 하늘의 것이든 내 보물이 자식이 됐든 내 보물이 내가 가지고 온 재물이 됐든 뭐가 됐든 수없는 것으로 구별되고 분별되고 이래.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 생명을 입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이 보물이었던 그 옛날의 그 모습보다 더 억만 배 더 내 자식이 귀한 자식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재물이 유가증권이 됐든 금괴가 됐든 현금이 됐든 뭐가 됐든 나에게 있는 이 재물이 도둑질 되지 않는 하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보물이. 내 앞에 금괴 100개가 쌓여 있다 합시다. 금괴도 이런 거 말고 2kg짜리, 5kg짜리 금괴 100개. 5kg짜리 금괴. 자, 한 달란트는 60kg라고 그래요. 그러면 60kg짜리 금덩어리 60kg짜리 100개가 쌓여 있다고 해봐. 그러면 하늘 생명 된 사람이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분? 이거 가치 없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이 가치는요, 인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첫사람 아담의 생명으로 이 금괴를 볼 때는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릴 만큼 그 첫 번째 보물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 가치 세계를 못 들어가. 아담의 생명의 상태에서만 그 가치를 느끼는 것이지 그 진정한 가치 세계를 못 들어가. 들을 수 있는 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연합이 된 상태에서, 하늘 생명이 된 상태에서 이 금괴의 가치를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수도 없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재물, 하늘, 이런 거요, 따지고 말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늘 생명이 되면. 응?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보물, 너에게는 무엇이 보물이냐? 땅에 보물이 있느냐? 하늘에 보물이 있느냐?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예?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저는 성경 없는 말 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늘 생명만 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생명연합만 되면, 땅의 보물도 하늘의 보물이 되는 것이고, 진짜 하늘의 보물, 진짜 하늘의 보물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은 보물이 돼. 왜? 이미 여러분의 진정한 보물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자체잖아요. 천국 자체잖아요. 그것이 이미 되어버렸어. 예? 이미 여러분에게 완벽한, 온전한, 그 어떤 수식어로도 다 말해낼 수 있는 진정한 보물이 여러분들하고 이게 섞어져 버렸어. 자, 자갈하고 모래하고 물하고 시멘트하고 이게 섞어 놓으면 시멘트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멘트 덩어리를 다시 모래하고 자갈하고 물하고 시멘트하고 그대로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분리 못해. 예? 한번 섞어놔버리면. 마찬가지로요, 우리 안에 나의 옛 생명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담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되는 거예요. 그 연합된 생명은요, 어떤 것도 나누지 못해. 그러니까 완벽한 보물을 소유한 거야. 그러면 그 완벽한 보물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깨달음이 들어와도 이것도 보물이고, 귀한 재물이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겨서 여러분 이것도 보물이에요. 이게 누구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상상의 세계가, 여러분의 심령밭의 세계가 온전한 하늘의 메시지가 철필로 새겨지고 하늘의 메시지가 입력되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세계가 아니라 이 시간 계시의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세계가 새겨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생명연합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의 세계가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봐지는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야, 성경 분명히 말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네가 네 눈에 좋은 것이 보이잖아. 그러시면 네 마음이 다 좋게 되는 것이고, 네 눈이 좋은 것이 안 보이고 어두운 것이 보이잖아. 그러면 네 몸의 모든 세계가 어두운 거야. 당연한 거잖아요. 이 의식의 세계입니다. 우리 생각의 세계고,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자,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연합이 안 되면 우리는 여러 주인을 섬길 수 있어. 예?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주인이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주인이고, 응? 각자에게 다 다른 주인이 될 수 있어. 근데 보세요. 여기서 5사람 있어요. 이 모든 5사람에게, 이 각각의 5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심어져 버렸네? 하나님, 그리스도의 세계가 다 임마누엘 했어. 그러면, 이 각자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주인들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이 사람에게는 막 재물이 그냥, 응? 돈이 그냥 수백억, 수천억이 수조가 몰려든다 할지라도 이게 주인이 안 돼. 왜? 이미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요, 선교가 목적이야. 어디 보이지 않는 오지 가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두고 선교를 해. 그런다 할지라도요, 그 한 사람 전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그 자체가 주인이 될까요? 아니요. 이미 주인이 계셔. 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연합이 된 사람, 이 5사람에게는 이미 주인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물을 수 없는, 반환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생명연합이 되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요, 어떤 존재도 다른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이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이 사람의 주인의 세계와 이 사람의 주인의 세계와 이 사람의 주인의 세계가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소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성경에서 이렇게 비록 가르친다 할지라도, 왜?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연합의 세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늘의 생명이 아직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들어왔고 생명연합이 뭔지를 계속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생명연합이 되면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도 할 필요도 없다. 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도 할 필요도 없다. 생명연합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된 사람에게 이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만 제 이 말씀의 결론은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 생명을 얻어라 이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12장 한번 갑시다. 예. 누가복음 12장 31절. 31절부터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너희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런 걸 쭉 얘기한 다음에
결론은 뭐라는 거요? 이런 것 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가 너희 안에 나타나기를 소원해라. 이게 결론이죠. 하나님의 생명 얻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다음에는 뭐 한다는 거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한다. 왜? 다 아시니까. 더한다? 세상 것을 더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영혼도, 우리들의 죽을 몸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몸이 구원 얻는 일이 있는다니까요. 이것을 더한다는 거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전에는요,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죽을 몸이 절대로 구원받을 일이 없어요. 응?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입으면은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목숨과 우리들의 죽을 몸까지, 우리들의 육체까지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고 말씀하는 거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것이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것이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낭 안에 뭘 담는 거요? 우리들의 소유를 담는 거죠. 우리들의 소유를 담으면은 뭐 하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소유는요, 물질도 우리들의 소유일 수 있지만, 진정한 소유는 뭡니까?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내 하늘에 오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의식의 세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의 세계를 다 짜내서 이걸 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매라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겠습니까? 이 배낭을, 저도 가방을 메고 왔어요. 이 가방이 하늘의 가방이라 해봅시다. 이 가방이 비록 떨어진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생각하는 가방은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가방은. 그래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는 것은요, 하늘의 가방을, 하늘의 의식을 담은 가방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가방에서 우리는 뭐를 꺼내주는 겁니까? 하늘의 것을 꺼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재물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나오지만 그것이 사실 뭐라는 거예요? 하늘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늘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래서 뭐가 우리 보물이 돼야 된다? 결국은 하늘이죠. 결국은 주님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말씀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님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 주님을 만났다고, 다 성령을 받았다고, 다 그래. 이 시간,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안 받았냐? 주님께서 지금 안 하고 계시냐?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안 받았다, 주님 안 하고 계신다,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다 왔다고 오고, 다 경험을 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하늘 생명 입은 거잖아요? 주님이 오셔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진짜 주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느냐고. 정말 주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냐. 목사님들이 한다면 성경을 앵무새가 같이 읽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과 같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성경 이렇게 말씀하는 그 실제 속뜻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목사님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이걸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늘의 세계가 있다면 이것을, 이 하늘의 세계를 그냥 내놓는 거예요. 이건 쉬운 거예요. 그냥 저도 여러분께 그냥 떠버리는 것 뿐이잖아요. 쉽게. 왜?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을 내어놓지 못하면 있다고 하는 주님께서 오셔서 계신다고 하는 그들에게 진짜 있냐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는 수도 없이 기가 따갑도록 들은 줄 믿습니다. 내가 수많은 영적 체험과 주님을 만난 체험을 했지만 사실은 어떻다? 나와 생명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서 받는 가르침, 밖에서 받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물을 한 잔 마시면 이 물도 똑같은 물이 아니다. 시원한 물이 있고 보리를 넣고 끓인 물은 보리차고 커피를 조금 넣고 끓인 것은 커피야. 결명자를 넣고 끓인 것은 결명자 차야.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 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물을 마셔봐야 내 몸에 실제로 느껴져야 이 물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 물에 대해서 이런 물은 이런 물이고 저런 물은 저런 물이고 이것은 뭐 육각수 물이고 무슨 생명수 물이고 별수를 다 해도 이것은요 그냥 아는 것뿐이야. 지식으로 들어서 귀로만 듣는 신앙 아래서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마셔서 갈증이 사라지게 하고 내 안에 생명수가 되게 하고 생명수가 되게 하니까 보세요. 물을 안 마시면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면 목이 컬컬해 목소리가 탁하게 나죠. 그때 여러분 말할 필요 없어도 물 한 모금 딱 마시면 목소리 자체가 달라져.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물 한 모금 마시면 목소리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그럼 물 마시면 이런 거야 백날 말해도 소용이 없어. 물 한 잔 딱 마시면은 난 물이 뭔지도 몰라. 근데 물 딱 마시면 목소리가 그냥 시원해져.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임마누엘에 계신다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안에 임마누엘에 계신 그분의 말씀의 세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노트에 메모를 해봤지만 지금 설교하고자 하는 이 시간에 설교한 내용이 이 메모에는 없어요. 저는 나름대로 주님의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해. 근데 이 시간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다르잖아요. 왜?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왜?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물 한 잔 마시면 말할 필요도 없이 목소리가 시원하게 나오듯이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실질적으로 생명연합이 되어 있으면 알려주고 말할 필요도 없다니까. 우리는 영적 체험을요, 설교를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영적 체험 얼마든지 해.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생명 주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 얻는 방법을 말을 하고 그 가르침을 깨우쳐서 말씀을 받는 자들로 인하여 생명이 어떻게 생명되는지, 내가 생명 아직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생명된다네 나눌 수는 있는 존재.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설교를 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설교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 목회자들이 수많은 설교를 해내는데 그 설교를 해내는 주제가 무엇이 그 주제를 말하고 있는지 그냥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보다 더 말할 것이 어디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 얻는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칠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서 이것을 잊게만 하면 브리스골라 아굴라 집사에게 바울이 전달해서 그 성령 얻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그 성령님이 계시네. 그 성령님이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일찍이 성경에 능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그 아볼로 목사님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것은 그 성도가 살짝이 전해주는 이 말을 세상이 알아들어 버려요. 예? 그리고 자기 것을 바꿔버려. 지금까지 전했던 것을 탁 놓아버리고 이 가치를 알아보니까. 여러분,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듣는 말씀의 가치가 어떤지 아볼로 목사님과 같이 구별되고 분별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구별된 사람은, 이것을 구별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인터넷이 됐든 어디서 됐든 말씀을 듣다가도 이 가치 있는 것을 들어버린다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들었던 것을 버려버리네. 최고의 것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주의 나라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생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지금 들어버렸기 때문에. 씨가 심겨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그 씨 속에 있는 하늘의 형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안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 복된 전도자가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